삼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받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함께했던 헬라 그리스도인 7명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나손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반갑게 영접하였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고의 핵심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루살렘 회의와 지금 21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에서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지난 15장의 본문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역의 열매는 자신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환대를 받으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 용포를 두르고 옥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군중들이 그를 신과 같이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헤롯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때로는 큰 성과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칭찬을 듣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겸비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과 감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날마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환대와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세를 배반하며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는 오해의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파괴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 공동체와 바울의 화해를 위해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용을 바울이 지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막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청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정결 예식의 만기일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의 서원 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융통성과 유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갈등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와 양보의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이러한 유연함과 내려놓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통과 규례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도록 부추기며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단호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변화되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겸손함과 유연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넓고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에는 겸손함과 유연함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겸손과 유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의료 선교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베데스다 수련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